저는 안동 서부교회는 잘합니다. 자주 갔고요. 그런데 경북도청 서부교회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미 익숙히 들었습니다. 안동 서부교회가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경북도청 신도시에 교회를 세웁니다.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작년에 그것이 실현됐습니다.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로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서부교회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모습인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작년도 2024년 1월 7일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됐습니다. 그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안동 서부교회는 큰 집이 되겠고 또 이 경북도청 서부교회는 작은 집이 되겠습니다. 큰 집, 작은 집. 그런데 우리 집안에 가풍이 있고 또 가정마다 훈계가, 가훈이 들어들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만 해도 전국에 9천 교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장로교회지만은 이 교회에 가보면 교회마다 크거나 작거나 다 다릅니다. 교인들이 달라서 그렇겠죠. 그렇듯이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도 이제 설립된 지 1년 수개월입니다만은 이제 그 큰 집이 안동 서부교회니까 그 서부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잘 따르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교회, 안동 서부교회, 경북도청 서부교회 신앙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 또 그 정신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초대 목사님 이원영 목사님의 신앙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와서 봤습니다. 이제 주보가 교회 얼굴로 이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교회 표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경북도청 서부교회의 표어가 먼저 하나님인 걸 보니까 이원영 목사님의 신앙 정신이 상당히 이 교회에 반영되어 있구나.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 그 3절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입니다. 10계명 또 제1계명 하니까 처음부터 왜 저래 딱딱하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풀어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0계명이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후손이 그 조상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애굽에 내려와서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민사회죠. 이민을 와서 수백 년 동안 살았는데 요셉이 애굽에 엄청난 아주 어려운 점을 잘 해결해 줘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고 높은 이제 계급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민으로 살지만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릴 때가 많고 있다가 보면 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애굽 왕과 또 애굽 사람들이 그 옛날 요셉이 자기네 나라에게 해준 큰 그 덕,
그리고 큰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후손들은 뭐 자식도 많이 놓고 뭐 자손들이 계속 뭐 정말 큰 나무가지처럼 뻗어나가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걸 좀 눌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억압하는데 처음에는 이 건축 현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 건축 현장의 중노동에 이제 건축 노동자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소위 성경에는 종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 표현이죠.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에 이제는 노예로 그만 전락해버린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후손들은 나날이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큰 걱정거리가 뭡니까? 제1 걱정거리가 인구 감소를 넘어서 이렇게 하다가 한국이 몇 년 후만 되면 소멸되지 않을까? 그래서 드디어 몇 년 전부터 지방 소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인구 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절감하는 문제인데, 근데 그 당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사회는 이제는 원주민인 애굽은 인구가 늘지 않는데, 그리고 이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왕성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탄압하게 되고 노예로 부리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자손이 계속 불어나니까 급기야는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지요. 이스라엘 후손이 태어날 때에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저렇게 왕성하면 자칫하면 애굽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저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후손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꼼짝 못합니다. 바로 왕 앞에서.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늘을 향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건축 노동 현장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후손을 구해내시겠다고 그렇게 마음 잡수시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 불렀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 노예로 지금 힘든 생활하고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후손 이들을 구해내셨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홍해바다, 건널 수 없는, 지나갈 수 없는 그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석 달쯤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도착한 것은 산기슭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대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입니다. 그 시내산 기슭까지 왔을 때 석 달쯤 지나면 이제는 노예 생활에 물이 좀 빠질 때가 됐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 물 빠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는 뭔가 새 나라 또 뭔가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될 때 노예 집단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했을 때 너는 이스라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나 외에는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고압적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나만 섬기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압적이고 또 뭔가가 이게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로 얼핏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설명해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 주신 10가지 계명, 10가지 약속입니다.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좀 더 쉽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 서부교회와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를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올해가 우리나라 광복 80주년입니다. 그 80년 그 이전에 35년 혹은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 식민 지배를 당하는 중에 이제 일본이 한반도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더 넓은 대륙으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이냐면 이제 중국을 정복해야지. 그런 꿈을 꾸고 1930년대 초반에 한반도 북쪽에 있는 만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수행하고 더 큰 전쟁을 계획을 하는데 일본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부 단속을 하고 또 내부에 결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속하는 데선 물론 일본 본토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 단결해야겠지만은 그리고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조선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단속해야 되고 뭔가 확실하게 일본 사람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조선 사람들을 이제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는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는 다른 게 아니고 소위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은 하나다. 소위 말해서 한자말로 하면 내선일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신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마침 일본의 황제를 신으로. 이건 참 성경하고 우연히 공교롭게 일치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태양 신의 아들입니다. 일본 천황도 태양 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과 조선이 똑같이 일본의 태양신, 살아있는 현존하는 태양신인 천황을 섬기는 그것이 신사참배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신도 섬기지만은 일본 신을 조선과 일본이 다 같이 섬기지만은 이제는 그 다음 세대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학생들 학교에 가면 이제는 조선말 가르치지 말고 배우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일본 학교에 가서는 이제는 더 이상 조선말이 아니라 일본말로 모든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 안동, 그리고 영주까지 포함되겠죠. 이 지역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강압합니다. 그것은 창씨개명입니다. 이 지역에 양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양반들에게 조상들 성을 다 버리라. 족보도 이제는 불태워라. 그리고 이제는 성씨를 바꿔라.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책에서는 신사참배만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조선 사람들을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정책을 합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사참배.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조선말을 버리고 이제는 일본어로 공부하는 아이들부터 일본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조선 교육령 개정. 그리고 성실 아예 족보를 말리는 씨를 말리는 그러한 창시 계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되겠습니까? 일본의 정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일본의 2등 국민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나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역시 신사참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사참배란 것은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한 번씩 헌절하는 겁니다. 동방요배. 그리고 신사를 세우고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겁니다. 신사참배. 국민 의례로서. 이것을 장로교회가 고민하다가 교단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완강하게 반대하다가 드디어 1938년에 교단 총회가 신사참배를 하도록 가결을 합니다.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 소수, 기꺼이 소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이 안 됐는데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이원영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인들도 따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역시 다수가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책에 보면 김수원 형제가 이원영 목사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대세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원영 목사님은 그만 그 당시 서북교회 이름은 안기교회입니다. 안기동에 있는 안기교회, 안기교회 담임으로 더 이상 심우할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단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 그러면 노예는 어찌하려,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원영 목사는 목사직에서 면직당합니다. 이제는 목사도 아닙니다. 사회에서 단절되고 교회에서도 아무 직책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원영 목사의 선택은 일본의 천황을 섬기지, 하나님으로 선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1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원영 목사님의 쭉 생애를 돌아보면 아주 그 전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분은 우리가 아마 교우님들 잘 아실 겁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14세 손입니다. 양반 자손이죠. 이 지역에서는. 그리고 굉장한 세도가입니다. 과거의 역사책에 보면 지금의 청량산을 진성인씨 집안은 오가산, 우리 집안산이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청량산을 퇴계 선생이 자주 갔었고 더 나아가서 청량산 근처에 있는 모든 토지는 다 진성인씨 집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세도가 집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원영 이분이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양반 자손으로 태어나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나도 양반이긴 한데 근데 양반이 아니라 양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사람들이구나.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구나. 나중에 이원영 목사님은 설아에 딸만 6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7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미국 살고 계시는데요. 그 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대에 소위 남존여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영 목사님은 모두 딸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딸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모든 딸들을 다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내려갈수록 5번째, 6번째 딸은 대학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인 남존여비를 깨친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귀한 사람들이구나.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 양반 집안에서 부리던 하인들을 존중하게 되고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그날부터 자기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놈이 예수 믿더만은 완전 사람이 이상한 잘못된 사람이 됐구나. 요즘 우리 시대에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원영 목사님은 이 하인들을 제가 해석해서 말하기는 모두 하인들을 다 양반으로 대접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도산서원 앞에 그 당시에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섬촌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섬촌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섬촌교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안동 때문에 교회가 수몰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이원영 목사의 신앙정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고 귀한 여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중에 신사참배 강요가 왔을 때에 거부하는 제1계명 신앙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교회 창립한 지 1년 수개월 지났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이 모이겠습니까? 모두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 여자, 어른, 어린아이, 온 세대 예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또 사회적 지위가 굉장한 사람, 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회에 와서는 존귀한 사람들이죠. 존귀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애굽에 살 때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은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다 종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하나의 어떤 주인이 마구 부리는 종이었고 동시에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재산 가치에 불과한 인권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10달이 지난 지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후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인이다 하는 그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이원영 목사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제1계명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해 올 때에 일본 천황을 섬기는 것은
일본 천황과 일본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노예의 길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겠다는 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영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제1계명을 제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굉장히 겉으로 듣기에는 무슨 저렇게 절대적인 독재스러운 말씀을 하실까 싶은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참 자유하는 사람, 존귀한 사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제도에도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 따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이 말씀을 인용한 한경진 목사님 설교가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일제 신사 참배 그런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8.15 광복 80주년입니다. 8.15 광복 80주년이 지난 얼마 후에 우리가 8.15 광복이 되었지만은 마치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후손과 거의 흡사한 상황입니다. 광복은 되었지만 아직 정부가 없지 않습니까? 건국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신사 참배했던 35년, 36년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물을 빼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영락교회를 개척한 한경직 목사님이 교우들 앞에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해방은 되었지만은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국가는 다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되지 아니합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의 인권이란 겁니다. 인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되겠죠. 평등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느 누가 독재자가 나타나서 어느 왕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종 부리듯이 부리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의논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결정을 가지고, 그리고 결정하는, 나라 일도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민주주의 나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 고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서양 여러 나라들은 민주주의 나라를 지금 체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라는 꽃밭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단군 이래 5,000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조선시대 왕이 있었고, 그 왕이 몰락한, 그 왕정이 몰락한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일제 신사참배를 35년, 36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아직도 한 번도 민주주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를 투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집사님도 투표를 했습니다. 집사님도 투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미 그러한 민주주의 체제가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담 한경진 목사님 말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의민주주의 제도, 그 체제를 우리 사회로 전체적으로 확산하면 우리나라의 아주 민주주의 나라가 이제 첫 발을 띄게 될 겁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좀 긴 설명입니다만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 존귀함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 다시 이원영 목사님 되돌아가 말씀드리면 이원영 목사님은 제가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참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까지 우리 집에서 하인으로 그리고 몸종으로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람으로 대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존댓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일본 황제를 섬겨라. 그리고 조선 사람은 일본 사람의 노예로 살아라.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서부교회 신앙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이제 좀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과거처럼 신분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분제 노예는 그저 우리 오늘날 역사책에서 읽던 옛 얘기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모두 다 자유롭게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참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교회표 선택을 할 때에 먼저 생각할 게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참 교회표가 참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 유익을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빌리면 좁은 길이겠죠. 좁은 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유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저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5장 13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건 뭡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참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예로 살아가지 맙시다. 참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건데. 그런데 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자칫하면 내 마음대로 자유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자유. 내 마음대로 자유란 것은 내 욕심대로, 더 나아가서 내 욕망대로 자유가 되기 쉽습니다.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자유방임이죠. 자유방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란 말은 내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을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내 욕심껏 살아다 보면 이웃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후반절 보시면 그 자유, 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욕심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욕망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인으로 살면서 오히려 종이 되는, 자유인으로 살면서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외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지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교회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생각할 게 먼저 하나님. 교회표입니다. 먼저 하나님. 다시 한번 출애굽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10장 정도 더 읽어가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엄청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나면 이제는 종에서 자유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애굽에 살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경제적 생활,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훨씬 더 좋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가 보니까 웬걸 사막밖에 없습니다. 돌만 굴러다니는 광야, 나무 한 그루 없는 떼약볕, 죽도록 고생만 하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지요. 황량하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남 탓. 도대체 내가 왜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냐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없다. 그렇게 석 달 지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런데도 그 생활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시키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마침 모세가 부재합니다. 잠깐 어디 떠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른 지도자 아론을 쫄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을 한번 만듭시다 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뭘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신문에 난리 났죠. 금거북이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만은, 그런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신이다. 왜 하필이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냥 우리는 우상으로 치부하기 전에 한번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 사람,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선 소는 그 당시에는 왕성한 생산력, 아마 소가 힘이 세다고 생각했고, 힘센 소는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소는 힘이 세기 때문에 강한 전투력, 그리고 소는 그 당시에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찌들게 만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 배고픈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고, 우리를 뭔가 힘센 권력자가 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신, 그걸 찾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광야 사막에 메마른 그런 가난하게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라는 새로운 신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후에 이야기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엄청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우리는 오늘날 이제 출애굽 시대는 아니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후손들처럼 어쩌면 그런 신을 찾는 것이 아닐까. 권력의 신, 또 경제적으로 부하게 해주는 신,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번영을 시켜주는 그런 신.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아닐 겁니다. 황금 송아지를 찾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우리가 곰곰이 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불편한 말씀 드리면 그 황금 송아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줍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자본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이 사회, 이 우리나라 또 올라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것은 돈이라는 그러한 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줄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후손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좀 더 잘 살게 될 거다. 이제 좀 더 자유하는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번영을 누릴 거라고 기대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한없이 실망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메마른 땅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같으면 찾아갈 곳이 맛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로 갔습니다. 굴러다니는 돌이 먹는 것으로 보일 테인데 그때 마귀가 와서 속삭였습니다. 저 굴러다니는 돌을 뭘로 만들어 했습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너도 배고픔을 해결하고 지금 굶주리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람이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이 맞다. 마땅한데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출애굽기와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 땅에 경북도청 이 자리에 경북도청의 새로운 교회 그리고 경북도청 서부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사회 현장은 굉장한 것이 우리를 항상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금송아지입니다. 황금송아지. 이 황금송아지의 유혹을 날마다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교회 표만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구?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항상 선택하면 살아가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인지라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번창하고 싶고 좀 더 출세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참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한 본보기가 되신 분이 이원영 목사님이셨습니다. 서부교회의 신앙 정신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이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먼저 하나님, 이 신앙 표를 항상 지니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설립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10계명체 1계명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 이웃에 참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것이